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브라함의 등장과 애굽 이주 및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서요. 본토는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고요. 본토를 떠나라는 뜻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하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이켜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첫째 단계입니다.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인정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인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인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습관 그리고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 영광을 떠나야만 성도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자랑하던 종교적 전통과 의식을 다 해로움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지 않으면 마치 배가 닻을 내려놓고 노를 열심히 젓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아무리 나아가려고 애를 써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고 떠나가라고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길이 멀지 가까울지도 모르고 또 험한 길인지 평탄한 길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2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창성하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름을 창대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은 실상과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격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이 커지도록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세계 만방에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와 같이 커진 인격은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나 복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복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예를 써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고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오라고 바울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하여 유럽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배척하는 곳에는 복이 떠났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곳에는 복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항무지도 소성하게 되고 사회와 같은 죽은 바다도 생명이 사는 곳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 그 집에 복이 임했고 감옥에 가면은 그 감옥에 복이 임했습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복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영접한 자는 복을 영접하는 것이 되므로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복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생명 있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 다른 사람도 그 믿음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전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길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따라가면 그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감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올바른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신앙 노선에 동참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이 많다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생활해야 합니다. 성도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당하는 것은 연령이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의 아내와 조카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세겜 땅은 가나안 땅의 중심지로서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며 예루살렘 북방 48km 지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나브루스라고 불려지고 있는데요. 모래 상수리 나무. 자, 모래는 마무리와 같이 지방 이름인 듯 하는데요. 그 지방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기에는 여러 면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여기에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8절인데요. 거기에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동편 산으로 옮겨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 드리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온 주민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히 부르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고 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에 가장 놀라운 사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사건이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